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땅 살면서 물질 때문에 눈물 짓거나 한숨 짓거나 괴로워한 일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적절하게 허락하시며 인도하소서. 너무 물질이 풍성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너무 물질이 적어서 그로 인하여 이제 정말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허락하시며 인도하소서.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의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예물 드린 심령 중심을 감찰하소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물질을 주의 성수에 드려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 속에 들어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 저들의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편안히 주의 은혜 가운데 준행하는 백성 되게 하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며,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하며 주님만 쫓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또한 주의 성수를 달리며 드려진 모든 헌신들을 기억하소서. 이제 이 부족한 것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비웃고 남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인생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는 자가 받는 최고의 축복,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가 이제 안양대학교 4학년 때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완도를 가서 완도에서 제주로 가는 카페리오를 이제 타고 가게 되는데, 그때 그 완도 앞바다에 파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배를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조기 학생들 숫자가 600명, 아마 그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파도가 잦아들기만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잦아들면서 학생들이 승선하게 됐습니다. 그 배 위에는 서울대생, 이대생, 고대생, 연대생, 각 대학 학생들이 잔뜩 왔는데,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냥 의자가 없이 다 그냥 평평한 평상이에요. 우리도 이제 거기 차 한 대로 갔는데 한 30명에서 한 40명 가까이 그 학생들이 이제 앉았는데, 과관입니다. 애들 그냥 337박스 그런 게임하고 근데 그 고대생들인가요? 그 학생들이 거의 한 240-50명 정도인데 참 재밌게 놀대요. 우리는 거기서 준비해간 팜프렛, 그거 제가 이제 기타를 치는데, 지금 그 기타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 기타를 장성추라고 하는 형제가 저한테 이 기타는 김 선생님한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그 기타를 제가 잘 이렇게 튜닝을 해가지고 그 기타를 거기 가지고 와서 기타를 치는데, 제일 첫 번째 드렸던 곡이 실로암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여러분, 한 30명, 34명 아마 그 정도 숫자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학생들이 찬송을 부르니까 여러분 거기에 지금 500명, 600명 그 사람들 소리에 묻혀가지고 소리도 퍼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모여서 열심히 이제 그 팜프렛에 있는 찬양을 부릅니다. 배가 이제 부두를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 갔습니다. 근데요, 저는 난생 처음 그런 파도를 처음 봤습니다. 파도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보여요. 끝에가 저 위 하늘이. 배가 그냥 쑥
내려갔다 쑥 올라갔다. 이야,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많던 학생들이 열심히 유행가 부르고 뭐 337 박스 뭐 007 뭐 게임하다가 다 없어졌어요. 얼굴에 핏기가 그냥 싹 가시면서 다 두려움했답니다. 그런데 30여 명의 신학생들이 복음성가가 그 팜플렛에 이제 복음성가가 한 10대곡인데 다 끝났어요. 다시 리바이벌 처음부터 다 부르고 이번 찬송가를 치면서 하는데 기타 줄이 하나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노래가 멈추질 않았어요. 2개가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3개가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이 거의 한 2시간 끊이지 않고 그 배에서 계속 찬송가로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 복음 우리가 준비하는 그 팜플렛에 모르는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게 뭐냐면 축복송입니다. 한 여학생이 김전도사님 우리 다 불렀는데 이건 안 불렀는데 이걸 G코드예요. G코드를 쳐보세요. 그래서 제가 G코드를 쳤는데 전혀 모르는 곡이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와, 그 찬송을 한대요. 다만 부르더라고. 다 알고 있더라고. 근데 제 주위에 말이죠. 거의 120명, 한 200명 되는 학생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원래 거기서 제주도까지 뭐 2시간 반, 3시간이면 간다 했거든요. 근데 그 배가 중간에서 돌리는 거였어요. 완도로 돌아가려고. 돌아서서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찬양 속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 악한 것이 손대지 못하도록 지키신 주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그 배에 탔던 수많은 허다한 학생들 이 유튜브 방송 보고 다 연락 주세요. 그때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고 여러분 그때 30여 명의 신학생들한테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호 그 이전에 카페리오가 그렇게 될 뻔한 거예요. 예. 그 찬양이 그 신학생들이 한 사람도 흐트러진 바 없었어. 복음성가도 끝이고 학생들 놀이도 끝이고 다 모든 것이 끝이었지만 그 배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울려 퍼졌던 그 찬송. 시편 42편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마음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실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 목동입니다. 목동. 자, 그가 들에서 또 산에서 양과 보내는 시간이 그의 주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늘 양과 함께 있고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늘 자기가 대하는 것이 사람이 아닌 양입니다. 양을 대하는데 양과 나와 양, 그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구름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바람이 그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찬양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읊조리면 하나님이 거기와 계시고 그 입술에 찬양을 받으시고 그가 수금을 타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기타죠. 기타 타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목청껏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이 광야 전체 울려 퍼집니다. 저녁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면 그 낮에 불렀던 그 찬송을 거기서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수금이 그 동네 잔잔하게 퍼집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세상 노래 속에는 사탄이 깃들어요. 세상 노래는 다 어떻게 지었느냐? 다 술 처먹어가면서, 마약 처먹어가면서, 그런 영험하다고 하는 귀신이 나타나는 곳에 가서 영감을 받고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합니다. 그러나 찬송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조금 하나님을 찬송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곡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영감을 받아서 그 찬송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탄 추리를 했는데 이 성탄 추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밝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 전구도 이 어둠을 쫓아내는 그런 밝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방울들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별도 마찬가지고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는 달리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집에 기르는 개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또 집을 지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을 지은 목적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제가 지난 목요일날 시골집에 갔는데 예림이를 돕는 장애인 활동 지원자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원래 가평분이라고 하네요. 가평에서 큰 양계장을 했는데 양계의 목적이 뭐예요? 달걀이 목적이죠. 달걀을 낳지 않는 닭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제 그날 밤 닭도리탕이 되는 겁니다. 닭은 알이 목적이 주목적입니다. 여러분, 벌꿀, 올해 이제 작년에도 그렇지만 재작년에도 그렇고 벌꿀이 왜 폐사하는가, 그것 때문에 참 전 세계가 큰 고민에 빠졌었는데, 여러분, 꿀벌의 목적은 꿀이죠. 꿀. 반드시 꿀을 얻어야 되죠. 꿀을 얻지 못하면 양봉업자가 왜 그렇게 초봄서부터 늦가을까지 수고하고 고생합니까? 아파트 하단에 백합화도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꽃이 피었다 지고 피었다 지고 계속 아름다움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폐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주목적이 있어요. 주목적. 메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돈 벌고 애 낳고 길러서 그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주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죠.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주 메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삶이 내 인생의 주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시라도 불의하거나 거짓되거나 잔인하시지 아니하시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셔서 내가 환난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즉시 위로해 주시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시며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즐겨하시고, 백성인 내가 찬송을 올려드릴 때 인지하시고, 나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언제나 내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그 입술로 찬송하니 하나님이 그 입술의 찬송을 받으시고 그에게 인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인지해 있으니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저녁에 모든 양떼를 우리에 다 집어넣고 수금을 타며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그 찬양 소리가 잔잔히 마을 전체에 퍼지는데, 부부싸움 하던 부부도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잠시 부부싸움을 멈추고, 그래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돈을 잃어서 속상했던 한 여인네도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여러분, 그 마을에 울려 퍼지는 그 찬송, 다윗의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그 찬송을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그 심령의 그 쓴뿌리가 치유를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고민하다가, 여러분, 그 밤에 울려지는 다윗의 찬송을 드리고 골치 아픈 것이, 머리 아픈 것이, 신경 쓸 일이 사라지고 같이 자기도 입술을 엎지으리며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찬송을 받으시러 임하시고 다윗에게 나타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마을 전체에 일어나니 사람들이 그 다윗이 밤마다 드리는 그 찬송이 참 아름답네, 나도 같이 그 찬송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도 느끼네. 저는 깜짝 놀란 게, 간청리에 살면서 대구로, 여러분 여기서 대구가 몇 킬로나 됩니까? 좋기 한 340km 되잖아요. 대구로 임영웅 콘서트 들으러 갔다.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 티켓이 얼마냐 봤더니 35만 원입니다. 근데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네 식구가 간 거예요. 그러면 네 식구면 얼마입니까? 이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대구까지 가는데 그 차를 타고 갔다 왔다 하는데 그리고 식사 뭐 이거 못하면 30만 원 넘게 들었대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임영웅이가 그 무대에서 주는 감동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이 그 밤에 올려드린 그 찬송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성령의 파도, 그 마음속을 강타하는 성령의 파도, 그 찬양 소리에 젖어들어서 점점점 그 다윗의 찬양 소리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의 그 강팍한 심령이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한다. 그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울 왕이 교만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이 똑똑하고 박식하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어서 그를 세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겸손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예뻐하시고 그를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서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존귀하게 되는 것, 그 사람이 명예를 얻는 것, 영예를 얻는 것, 그게 뭐냐? 겸손이라. 겸손. 이스라엘 중에 가장 겸손하니 하나님은 사울을 당시에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아요. 가장 작은 지파 속에서 그를 택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된 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생각을 간섭하시고 그의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셔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작은 전쟁도 승리하게 하시고 큰 전쟁도 승리하게 하는데 이 당시 이 사울을 멸시하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명예를 얻고 존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명예를 얻고 존귀하게 되고 어느 정점에 딱 다다르니까 그때부터 교만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명예를 얻었고 존귀하게 되었는데 은근히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교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전쟁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만 높아지고 결정적인 것이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는 아가강을 살려두고 좋은 소, 좋은 양, 좋은 염소, 좋은 것들을 다 나눴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삶의 행동 지침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껏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은 딱 붙잡고 준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에게 주신 성령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크게 되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된 그 시점, 그가 최고로 교만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만사가 짜증이 나고 부부싸움하고 그 삶이 난장판이 되고, 여러분 불평하면 그 불평은 마귀에 대한 찬송입니다. 원망하면 마귀에 대한 기도다. 불만하면 마귀에 대한 소망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임한 거예요. 마귀가 사울의 삶을 막 휘잡아 놓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왕궁이 을씨년스럽다. 늘 왕궁이 살벌합니다. 늘 싸우는 소리, 다투는 소리, 분내는 소리, 신하들이 불안해하고 왕의 자녀라도 힘들어하고, 다윗은 왕의 무기를 지키는 자인데 그가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후에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하는데 갑자기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악령이 들어서 고통당하니 신하 중에 한 영적 권세를 아는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으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해서 다윗이 사울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의 아비인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어서 이것을 사울 왕에 가져가게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궁에 들어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예선해 놓으시고 나라 왕이 됐을 때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것을 그 옆에서 지근거려서 지켜보면서 나라를 경영할 만한 능력을 그에게 배양시켜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찬송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교단 통합 강원로에서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 2년 후배인 김희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 저하고 2명이 이제 나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김희선이라고 하는 후배는 연습하러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담당 선생님이 김희선이는 안 되겠다. 김희선 그러니까 여자 같죠? 남자예요, 근데. 이제 그는 잘리고 저는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에 있는 찬송가 경연대회에서 당당하게, 그때 당시 동북교회죠. 동북교회에서 찬송가 경연대회에서 당당하게 3등을 했습니다. 그때 부른 곡이 이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랄랄랄라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찬송가를 들고 온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요. 그 찬송가 경연대회에서 찬송가를 했거든. 근데 얘네들은, 도시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복음성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찬송가 경연대회니까 찬송가 경연대회에서 찬송가 부른 사람한테 1등 줘야지. 그때 심산 선생님들 다 회개하세요. 그 복음성가 부른 사람은 그 자기 교회, 동북교회, 그, 유수동부 거기서 1등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 찬송가 부른 사람은 나뿐인데, 얼마나 잘 불렀으면 말이죠. 그 심사위원들을 다 감동케 하고 3등을 줬겠나. 3등이 1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공의를 꺾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학생이니까 1등 줘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찬송가 경연대였어요. 하여튼지 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 갈 때마다 하모니카 불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어렵게 독학으로 기타를 배워서 주일학교 또 유초동부 그 다음에 학생회 기타 치면서 복음성가 또 보급하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질 리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목동이든지 사업가든지 군이든지 학생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찬송하면 최고의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을 먹습니다. 매일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공기를 호흡합니다. 이처럼 반드시 해야 할 영적인 가장 큰 일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복음상가를 읊조리고 찬송가를 읊조리고 저는 교회당에 와서 교회당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여기까지 한 12~13분 걸리거든요. 계속 찬송합니다. 그리고 교회당 와서 오늘은 또 이제 교회 청소하면서 또 찬송을 하고 또 갈 때도 계속 찬송하고 오찬양, 교회 와서 새벽에 오찬양한다, 칠찬양한다 했는데 오찬양, 칠찬양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한 10대 곡을 불러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도 찬양합니다. 잠을 자면서도 찬양해요. 저는 할렐루야. 여러분, 24시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이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분이 하나님께서 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한 할아버지가 고양이를 기르는데 돌아가시면서 자기 전 재산을 그 고양이한테 물려줬어요. 그 재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350억 정도 됩니다. 자녀들이 화딱지가 나고 손자까지 막 해서 이렇게 법원에다가 이건 잘못됐다. 잘못된 유산 상속이다 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이유 없다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그 변호사 이페아에 쓴 그 유언장에는 이 고양이가 죽을 때까지 집사 하나를 두고 그 고양이를 이제 그 미국에는 그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고양이 샵 가서 매니큐어 발라주고 이렇게 목욕시켜주고 이런 거 쫙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이 고양이가 늘 할아버지 곁에서 할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준 거예요. 여러분, 미물이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 사람에게 제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시고 그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귀도 주시고 장구한 재물도 주시고 공의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왕국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슨 복이냐? 만짐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만짐의 복. 자, 다윗이 찬송할 때 동네 사람들이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짐을 느끼는 거예요. 사울이 궁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인자함을 느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치며 찬송할 때 다윗에게 임한 이 성령이 사울 왕에게 임한 그 사단의 영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머리가 시원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치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영혼을 만지시니까 다윗의 영혼을 만지시고 주변 사람의 영혼을 만지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단의 영이 쫓겨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짐이 중요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죽기를 청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어요.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기진맥진해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이제 정말 죽음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엘리야를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오르만집니다. 천사의 만짐은 하나님의 만짐이에요. 그래서 새 힘을 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40주야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만짐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사야가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환상 중에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 이 성전에 가득히 덮인 것을 보고 천사들을 보고 너무너무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의 입술이 더러운 사람으로,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이렇게 전능하신 만군의 왕이신 주님을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뵙다니 하고 한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천사가 부죽경으로 갔다가 숯불을 갖다가 그 이사야 입을 찢어줍니다. 불로 그 입술을 만져줍니다. 여러분, 나면서 속용된 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저주합니다. 야, 저 사람 말이야, 저렇게 속용된 건 저 부모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 자식이 저런 저주를 받았을까? 그 부모를 욕하고, 아니야, 저 사람 저기 속용된 건 저 사람 자신 죄 때문이지 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 가까이 가시고는 하고 진흙 이어서 그 눈에 발라주십니다. 주님의 만지십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눈이 퇴화돼서 보지 못하게 되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주님의 만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그는 나를 느꼈네. 그 숨결을. 주님의 만짐. 주님의 만짐.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만짐도 있지만 육체적인 건강도 더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들숨과 날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찬송할 때 숨을 한마디, 찬송 한마디 또는 이 길이를 그걸 찬송하려면 숨표가 있는 데까지 가서 숨을 쉬어야 되거든. 그럼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숨을 깊게 내뱉으려면 이게 복식호흡이 안 되고서는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호흡기 질환도 안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 자주 하세요. 큰 찬송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찬송하세요. 교회 가서 찬송할 때 깊게 찬송하세요. 들숨, 날숨을 통해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또랑 치고 미꾸리 잡고 버들치 잡고 가자 잡고 저녁에 추어탕 먹는다. 눈두렁 치면 거기 눈두렁에 꽁알도 있고 또 꽁도 잡아서 꽁도 먹고 알도 먹는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니 좋고 또 육신의 건강도 덧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왜 이런 복이 임하는가? 그 영적 비밀이 참 깊은 거예요. 시편 16편 4절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마귀에 대한 찬송을 그쳐야 된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큰 은혜 받고 영혼을 구원하는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때부터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죄 지으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요. 죄 안 짓고 살게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유행가를 참 많이 불렀어요. 이제 기타 배워가면서, 기타 배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유행가 따라 부르는 거야. 참 유행가를 참 잘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냥 특히 이제 조영남 노래를 흉내를 많이 냈어요. 그 제비 그 노래, 못해.
내가 이제 성남에 있을 때 친구 대학 다니면서 찬송 이제 복음성가 부르지 않고 집에서 이제 기타 치면서 세상 노래 부르면 동네 그 고등학생 애기들, 대학생 애기들이 쫙 와가지고 오빠 뭐 좀 불러주세요, 뭐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유행가 이 책이 있어요. 딱 해가지고 딱 펴놓고 딱 불러주고. 참. 그런데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 이런 노래 부르면 되겠나. 그러고서 제 입술과 선언했습니다. 절대 내가 세상 노래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세상 노래 부르지 않을게요. 그렇게 하나님과 저와 제 이 혓바닥하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이제는 거룩한 노래 부르겠다. 찬송가 부르겠다. 혹시 뭐 가곡 정도는 또 몰라요. 사실 가곡도 부르면 안 돼요.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실용음악과 갔어요. 실용음악과. 드러머가 된 거예요. 1학년 때는 열심히 먹어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드럼 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2학년 때 되면서 애가 달라졌습니다. 레게 음악에 빠졌다네요. 레게 음악에. 그러더니 얘가 어떻게 하느냐. 알바하겠다 그러면서 청량리에 가서 이게 뭐죠? 디스코텍 거기 가서 드럼을 치는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얘가 듣는 음악이 레게 음악만 듣는데 눈 감고 완전히 제가 딱 봤을 때 뭐냐면 귀신의 영에 쓰여진 것하고 똑같아요. 와.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의 2학년 등록금을 안 대줬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분란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잡는데 8개월 걸렸대요. 그런데도 지금도 불안불안하다. 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찬송을 더 기뻐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에 31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황소 한 마리 얼마겠어요?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갑니다. 여러분, 목사는 1200만 원 11조 드려. 우리 김집사 참 사업 잘 되는구나 하고 은근히 1200만 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러나 그 목사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그 황소를 드림보다 아름다운 곡조 하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흠양하시고 그를 더 주목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찬송 속에 지혜를 주시고 인재를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주시며 영감을 얻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찬송을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가? 여러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음계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 음계를 11세기에 이탈리아의 대음악가인 폼포사의 베네딕트 수도원에 있던 문쿠라고 하는 사람이 각 음절에 가사를 붙여 노래한 성 요한의 선곡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니고 뭐 하여튼 이상한 글자여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이걸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이런 음이 아니겠는가 하고 썼어요. 뭐라고 썼냐? 우투 쿠안투 렉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는 뭐냐? 도미니스. 무슨 뜻이냐? 알파의 하나님이다. 시작의 하나님. 레는 리사운드. 하나님의 음성. 미는
미라클, 기적의 하나님. 파는 패밀리, 주님의 제자. 솔은 솔레브, 해결하시는 하나님. 라는 라비, 스승, 선생 되신 하나님. 신은 산쿠투스, 거룩. 도는 옥토바 도미니스,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음계에다가 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모든 음계 도를 할 때는 뭐예요? 알파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솔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음계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제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그 준비를 못했는데, 와, 다시 말하면 이 음계가 도레미파솔라시 도, 그 음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음계로 되어 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 거룩한 음계에다가 세상 노래 이상 야릇한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나요? 그 음계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하면 누가 임하는 거예요? 사탄. 하나님의 마음을 홈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음계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신실성을 바라보면서 멋진 찬양, 그렇게 아름답게 부르지 않아도 돼요. 못 불러도 괜찮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참 노래를 그렇게 못해요. 얼굴이 참 번듯하게 생겼어요. 많은 여자들이 같이 길거리 지나가면요, 저는 안 쳐다보는데 그 목사님 쳐다봅니다. 야, 진짜 잘생겼나 보다. 나는 같이 다녀서 이 친구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느 식당가를 딱 들어갔는데, 와, 그 뷔페 식당인데 한 800명 정도 왔어요. 야, 근데 다 주목합니다. 그 여자들이. 근데 저는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잘생긴 목사님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그랬어요. 야, 하나님 공평하시다. 왜? 야, 너는 수많은 여인네들이 너를 주목하는데 노래를 못하잖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다. 여러분, 그래도 못 불러도 어때요? 못 불러도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 거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지 마시고 복음성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오늘의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입술과 언약을 하고 내 혀와 언약을 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송과 복음성과 CCM을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치유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3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겠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면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내 입술로 온전히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저들이 살아나갈 이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소서. 안심령도 보좌도 안심령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저들을 주관하시는 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찬송 존귀 위하여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쳤어요. 수고했어. 감사합니다.